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오인옥 성도와 정희정 성도가 세례식을 행하고 기분이 어떻습니까? 한 주 보내면서. 많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떤 이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또 다른 인생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주단지를 다 깨트리고 그 과정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예.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건 늘상 고난이 내 앞에 놓여질 겁니다. 왜 자꾸 어려움이 생기지? 왜 자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낄 건데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늘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삶에 실천할 때 믿음이 온전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건지를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그것을 배운 사람이,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압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들을 닥칠 때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헤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믿음의 힘으로 이 능력을 갖고 이 파도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이 다른 것이 딱 보여지는 하나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점쟁이한테 가서 올 한 해에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점쟁이가 이번에는 사업을 하지 마라. 이번에는 동쪽으로 가지 마라. 이번에는 사람을 만나지 마라. 피할 것을 알려주는데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맞닥뜨려서 그것을 헤쳐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난 중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 중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 앞에 우리가 있잖아요. 묵묵히 앞서 나가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하겠습니까? 말로는 잘하는 방법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몸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책상에 앉아 있어야 돼요.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도 책상에 앉아 있지 않으면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공부는 어떻게 해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공부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친구는 청년이 정말 찬양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막 보면 관계도 좋고 말도 잘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에 앉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으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것이 열매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는 많이 얘기합니다. 전 주변에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이렇게 해야 된다. 대통령은 이렇게 해야 된다. 면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 너무나 많은데 진짜 나라 사랑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고는 그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 보면 군부대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모든 것을 나라를 위해 바치고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친구들이야말로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게 뭔지, 나라를 내가 몸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이 그렇게 나라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요. 근데 그런 걸 해보지도 못하고 말로만 나라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건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부분이 뭐로 되어 있냐면 구원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 그리고 믿음,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천국이고 말로만 믿음이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집에만 앉아 있으면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 앞에 여러분 주어진 문제가 다양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해서 질병의 또는 관계의 문제 또는 어떻게 해요? 형편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그것을 파헤쳐 나가면서 이겨나가는 삶을 통해서 그가 진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저기 희찬이 앉아 있는데 희찬아 천국에 대해 천국이 좋단다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쟤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점심이 뭔가 오늘 점심에서 맛있는 거 나왔으면 좋겠다. 그거 외에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진짜 원하는 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가장 원함이 뭐 있습니까? 세월이 가고 인생이 흘러 하나님 내가 정말 몸이 쇠약해져 천국 죽음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 죽음에 대해 고민하면서 죽음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몸소 느끼고 깨달아야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죽음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는 희찬이가 무슨 천국을 바라보겠습니까? 전혀 바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뻔했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어릴 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며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실천하고 삶의 현장에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이 모든 신앙생활은 헛수고가 돼요. 삶에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6일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일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을 갖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6일 동안 살면서 전쟁같이 싸우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 인생의 전쟁터가 어디 있냐면 바로 삶의 현장에 있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수많은 그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삶의 문제 앞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고민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이 문제를 그냥 싸우면서 살아갔을 때 주일날 평안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나눔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주일날 내 모든 것을 바치려고 그러고 내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6일 동안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뭐부터 살피냐면 나부터 살피고 나의 지나온 세월 속의 경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차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남편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누구하고 만났는데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가 화를 내고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루에 수만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몸이 아픕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몸이 손이 떨립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의 경험을 갖고 나가니까 늘상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가족센터에서 미란가족센터에 상담을 하는 부모 자녀 상담을 하는데요. 이 아버지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독자인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덩치가 1m 90이래. 덩치가 이따만해 큰데 이 아이가 진짜 독하고 악한 아이예요. 아버지가 그럽니다. 이게 진짜 나쁜 놈이라고.
소년원에 2번 갔다 왔는데 이놈이 집에 오면 밥 안 차려주면 왜 밥을 안 차려주냐고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안 차려주는 것은 아동학대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해요. 아, 진짜라니까요? 신고를 했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오니까 밥 안 차려줘서 이거 한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가 아버지가. 아버지도 좀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보다 더한 놈이 나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등치가 크더라고 아버지도. 근데 아버지보다 더 큰 거예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판사로부터 이제 이 문제가 된 게 그 다음날 집이 이제 밀양 어른골에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애가 돈통에 손을 댄 거예요. 돈을 다 훔쳤는데 엄마 훔친 걸 보고 엄마가 얘기할 때 왜 돈을 훔치냐고 그랬더니 안 훔쳤대요. 훔친 거 봤는데 안 훔쳤대. 죽어도 훔쳤잖아 그랬더니 야이씨 하면 욕을 하면서 엄마 보고 발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욕을 하면서 먹고 있던 음료수를 엄마한테 집어 던져가지고 그 음료수에 음료수가 들어있는가 봐요. 그걸 얼굴에 턱 맞으니까 엄마가 쓰러진 거예요. 옆에 있던 아버지가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이 자식 막 욕을 하면서 잡고 때리는데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해야 될 텐데 이 맞은 애가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해서 아버지가 날 때렸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판사 앞에 가가지고 당신 왜 미성년자 때렸냐고. 법은 그렇대요. 때리면 안 된대. 욕을 해도. 근데 아버지가 자식을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자식은 해가지고 판사로부터 보호 처분 받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위탁받아가 6번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얼굴이 죽어가요. 내가 그랬습니다. 아들과 관계를 멀리 하라고. 거리를 두라고. 아이고 선생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멀리 하면 애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힙니다. 뭘 안 주거나 뭘 안 해주면 바로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또 하는 얘기마다 엊그제는 술집에 고3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는 자퇴해가지고 소년회 2번 갔다 왔어요. 검정고시를 소년회에서 봤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친구들하고 술집에 술을 먹었대요. 그리고 술집 아저씨한테 그랬답니다. 아저씨 나 미성년자인데 고발하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네가 등치가 190이니까 얘가 뭐 성년인 줄 알았는가 봐요. 그래가 하는데 술값 안 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 아저씨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고발해라. 난 네 한번 콩밥을 먹여야 되겠다. 고발하면 정지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저씨가 너무 못된 이 아이를 보고 고발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돈을 또 물어줬어요. 또. 한두 푼이 아니요. 그 정지당한 만큼 또 돈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이 아이가 괴롭히는 거예요. 이번에 대학교를 이제 면접을 통해서 갔는데 이번 또 기숙사에서 퇴소조 처리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간지 2개월 만인가 그래가지고 3월 달에 갔는데 또 이렇게 됐답니다. 이 아버지하고 상담을 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관계는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습니다. 아이가 협박하면 아버지는 해줘야 되고 협박하면 해줘야 되고 이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선생님, 절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해요? 자기 삶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만의 문제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쳇바퀴 돌듯이 맞물려가는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내 삶은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이 문제에서 할 수 없다 얘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 문제 앞에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돌아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만 얘기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는 사람은 별로 보질 못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의 모양, 이 굴레와 같은 이 모양을 벗어날 수 있는,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되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삶의 실천이에요.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면 인생이 바뀐다고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책을 읽는 사람은 여기 찾아보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안 읽습니다. 읽을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책을 깊게 읽게 되면 몰입해요. 몰입하게 되면 그 몰입하는 가운데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그것 가운데 어떻게 해요? 새로운 지혜와 지식이 생기면서 통찰력이 생기며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교 1학년에 입학했더니 점수가 4.5 만점에 과목이 한 과목은 2.56이었어요. 이거 너무너무 부끄러운 성적이었어요. 물론 대학 다닐 때 노는데 관심이 많았었고 했는데 뭘 해도 뭐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군대 가서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200권의 책을 읽겠다고 작정하고, 그때는 군 생활이 길었습니다. 28개월 했으니까 일병 때부터 병장까지 200권의 책을 읽는데 책 내용을 모르겠어요.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군에는 책이 그냥 잡동사니 갖다 놨거든요. 그 책이 도대체 읽을 만한 책이 아닌데도 앉혀놓고 200권을 채우기 위해서 읽었는데, 읽는 과정 중에 내가 그 안에 책 속에 몰입하면서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이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야 문제가 없지만, 저는 있잖아요, 공부가 수준이 책도 잘 못 읽고 집중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200권 하고 나서 그렇게 나오니까 4.5 만점에 4점 몇이 계속 되더라고요. 학기마다 성적이요. 그게 공부를 내가 똑같이 한 것 같아요. 뭘 대단히 잘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하려고 무던히 그렇게 집중하면, 그래서 많은 그 유명한 작가 이지성이 여러 가지 책을 내놓고 책을 읽으면 인생이 바뀐다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근데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천도 못 해본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거를 인생이요. 믿음 생활 잘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삶의 모양이 변화되고 그리고 성숙한 인생으로 나아갑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하지만 해보질 않습니다. 그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결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사람들이 듣는다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 안 합니다. 듣지 않는다 생각하고 늘상 준비하니 하나님 주의 뜻대로만 전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져요. 그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듣는다 생각하면 그 사람 듣기 좋은 걸 막 써야 되잖아요. 안 듣는다 생각하니까 예수님 말씀만 전하길 소망하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부르짖는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뜻,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대요.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자신의 힘으로 다양한 능력을 나타내지만 모두가 헛수고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자랑하는 걸 멈추질 못해요.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 정도 했어. 제가 목사님들 많이 만나면 자기 교회, 우리 밴드에도 보면, 군성교사 밴드에 보면 자기 교회에서 어떤 행사했다는 걸 보면서 막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많이 살아가는구나. 내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이 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순종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했어. 이 자랑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헛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내가 그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상급을 받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무슨 단단한 곳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위기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요 그림이 아니라 큰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작은 그림, 너가 세운 그림으로 세운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큰 그림에 네가 순종할 때 그 그림을 내가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그림을 갖고 삽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 실제로 용서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직하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손해봐도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산다는 건 손해보는 일이에요. 얍삽하게 조금 넘어가면 되는데 정직한 거는 늘 손해봐요. 근데 손해보는 인생을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늘상 어떻게 내게 손해보는 일을 갖고 손해봤다는 생각이 되면 안색이 바뀌고 분노가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예수께서 못 박게 하셨습니다. 손해보는 인생이에요. 인생을 다 버리는 거잖아요. 충분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너무 손해보는 인생이지만 그 손해보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손해볼 것을 각오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손해볼 것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섭섭함이 없어요.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해도 내가 손해봐야지 하고 살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손해볼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누가 좀 안 좋은 얘기거나 손해볼 이야기를 하면은 분노가 올라와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렇게 억울하게 대하지? 이걸 갖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손해볼 걸 각오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늘 어떻게 해요? 내가 양보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그 선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된다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면 손해봐야죠. 그런데 사랑하면서도 손해볼 그 상황 가운데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손해볼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손해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실천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인생을 살면 그곳에 평안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어요. 억울함을 갖고 살면은 모든 인생이 다 불평불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욕망이에요. 내가 원하는 소망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 가운데 그 소망을 갖고 살면은 결국 우리는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지만 헛수고가 돼요.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진심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이 가는 그곳에 나도 데려가 달라고 고백하며 자기 죄를 회개할 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순간이에요. 늘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인생이 없습니다. 특별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의 모든 그곳에서 주님께 물어보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귀한 그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께 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많다고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여전히 연약합니다. 세월이 가도 우리의 믿음은 똑같이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금세 무너집니다.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나는 그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정직하며 성실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